코비드 19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의 줄임말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우리는 코비드 19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비드 19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코비드 19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으로 판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갈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강력함, 이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 19의 영향이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어쨌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 코비드 19의 영향을 좋든지 나쁘든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의 시대가 끝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이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앞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11%에 불과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는 23%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가 23%라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니까 이 숫자가 더 증가가 되었겠죠.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가나안 성도가
50%에 달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잡아서 50%가량은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명 되는 교회면 50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비드 19이 발생하기 전에는 컨택 시대였죠.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밥 한 끼 하고 교제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정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컨택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언택 시대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대면 문화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문화에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하기 싫어하는 비대면 시대에 살다 보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교회의 모든 모임이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진단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저 모임이 한국 교회는 활성화되었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큰 모임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작은 모임인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 그런 모든 교회의 모임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진단이에요. 이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위기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 19이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신앙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큰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들과 맞서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다 지금 낙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과 함께 있는 의기양양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모두가 낙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사울 왕까지도
낙담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낙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리는 것,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듯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맥이 풀려져 있고 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담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쟁의 상황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뭐 17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나 차이가 나죠? 자기의 배가 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저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봐야 상대되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분명히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저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20살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20살부터 군대에 들어가서 계수를 하는 나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저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16살 내지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고 용명을 떨치는 그런 군사였지만 다윗은 군사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송이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지칭할 때 소년이여 라고 지칭할 만큼 그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용기 있게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의 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시키냐 그러면 38절 말씀해 보면요, 이후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을 입힙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힙니다.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은 결코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위해서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골리앗이 저렇게 강력한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다윗은 그와 비슷한 외모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지만이 그는 사울과 바벨론 장수와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싸울 수 있다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승리의 비결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의 조건인 것처럼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룩기즘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단어가 룩기즘입니다. 이 룩기즘은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갖추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19년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상적인 남편과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의 글씨가 작아서 보일란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신장이 178cm가 되어야 된다. 175cm가 되어야 된대요. 여자는 165cm요. 또 연소득이 570만 원, 400 몇십만 원, 재산이 2억 몇천만 원, 여자는 1억 몇천만 원. 학력과 직업이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것이 2019년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 모든 조건들이 무슨 조건인가요? 외적인 조건입니다. 키가 얼마야 되는지, 재산이 얼마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모든 것이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혼 배우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국 사람이 저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펙을 갖추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고칩니다. 예뻐야 합니다. 잘생겨야 합니다. 몸이 뚱뚱해서도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도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도 커야 합니다. 성도 수가 많아야 합니다. 헌금 액수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음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조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큰 차를 타느냐,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다 외형을 갖추기에 바쁜 외형의 조건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중심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골리앗을 싫어합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골리앗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도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도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과 함께하는 의기양양한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임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임하는 전략이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 다름이 어땠습니까?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왕이 입어보라 그러니까, 써보라 그러니까 써서 입어보고 한번 걸어보았는데 그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맞는 옷이 있는데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 믿는 자들과 맞지 않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옷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러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평소에 입었던 자기에게 맞는 옷, 양치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는 외모를 갖추지 않고 찰과 창과 칼을 다 버려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그에게 맞는 무기와 그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의 비결은 그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칼과 창은 들고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에게 익숙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문벨도들 5개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그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당돌하고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그의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그때에 여호와께서 맹수의 손에서 그들을 다윗을 건져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경험이 그의 중심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을 칠 때 그때에 그는 믿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삶 속에서요, 일상생활에서요,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양떼들의 털끝을 맹수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삶 속에서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는 경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심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뉴노멀 시대입니다. 아니, 벌써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나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탈종교화 시대가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뉴노멀 시대는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뉴노멀 시대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뉴노멀 시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입었던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승리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